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4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경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방황하다가 막 폭포까지 버나비로 그 US민스터로 방황하다가 다시 버나비로 시작했던 도시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낯설지가 않아요. 이렇게 포근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함께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너무 기쁘다고. 근데 이 감격과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안타까움과 고통도 커져간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자신도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들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형제들 보고 민족들을 보면서 자기도 그와 같이 미련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살았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더 마음이 안타깝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감격을 그들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음의 안타까움과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럼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9절과 1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던지, 마치 자신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도 그 누구든지 예수가 자신의 인생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복음은요, 심플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이미 복잡한 것은요,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은 단순하다라는 의미가 깊이가 없어서 가벼워서 단순해서 의미가 아니라, 복음은 단순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순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미로처럼 막 해결해서 찾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에 우리에게 단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도 심플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의 마음에 주인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복음은 심플하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 심자고요, 플러스 할 때 풀, 그 심플하다 이 의미를 여기다가 이렇게 함축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들을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복음은 심플하다. 우리의 마음을 더하고 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에서 요만큼 있는 것을 이렇게 딱 떼어놓고 이것을 요만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반응은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에 분주했던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냐? 라고 질문해요. 그때 대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그거야. 근데 여기 하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면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심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또 다른 마음을 흩어진 거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심플하다는 의미를 또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플러스 풍성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언젠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소원과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풍성함에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은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꾼 복음은 우리의 삶도 바꿉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동일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 복음을 깨달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복음이고,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우리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민족, 형제, 가족,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신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9장에도 사도 바울이 간절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이것을 원합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의 원하는 것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에 살아왔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성공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엘리트 중에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흐지부지한 게 아니라 열정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원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원하는 것이 있어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포기하고 원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원하는 것이 바뀐 것입니다.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복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억지로 강제적으로 귀신 들려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세요.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또 하나 생긴 겁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런 소원들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거야. 이것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살지만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고 다스리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원하는 것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그렇게 세상의 것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 보이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었는데 의미 없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꿔요. 달라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바꾸는 것만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우리 주신 소원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영적이고 싶고 우리가 순진하고 싶고 순수하고 싶은 마음들 원하면 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원하는데 잘 되지 않는 자신의 실제를 우리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솔직히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원 주셨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갈등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현실을 핑계 삼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이 원함을 주시는데 육신이 약하다고 한다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것을 우리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풍성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내 능력 바뀐데 내 감정은 허락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풍성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것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함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원함이 있습니다. 간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있는데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 중입니다. 베풀려고 준비 중이에요. 근데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 얻은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열심히 구하는데 원함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엉뚱한 것만 원하고 구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육신의 연약 원함에서 성령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복음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구함과 간구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간절한 소원과 바람과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의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열심히만 살아온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일어난 두 번째 변화예요. 열심히만 살아온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를 해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는 교회들마다 소개를 해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옛날에 이랬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편지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많은 교회들마다 자기를 소개하는 게 동일해요.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유대교에 대해서도 열심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패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너무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에 있는 자기 민족들, 형제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는 열심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불안전하잖아요. 곳곳에마다 나라들마다 민족주의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군국주의까지 올라가죠.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열심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열심히 산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을 따라 열심히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직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조금 멈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는 안 믿는다고. 저렇게 흐지부지 미지근하게 그렇게 믿지는 않을 거라고. 한번 믿기로 정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믿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시군요. 모든 일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군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살기 때문에요. 자기 열심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어려운 분일 수 있습니다. 그 열심이 교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킬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들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우리들도 참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살아갈 정도로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열심히 산다는 것이 자기가 지금 살아있고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안이하기도 해요.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시작했을 때 이미 3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지금 처음 시작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갑자기 시간이 확 남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빈 시간들이 갑자기 공허함으로 다가와서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좀 멍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빈 시간들은 무엇인가로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바쁘게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맞추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을 정확히 말하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게 사는 겁니다. 과도하게 짜인 스케줄을 바쁘게 살고 쫓기는 것처럼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주한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분주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막 늘어져 있는 사람을 우리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분주한 사람이 어떻게 게으른 사람이냐? 열심히 사는데.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해야 될 것을 밀어놓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로 인해서 막 바쁜 사람이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자신은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그 영혼은 피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도 있죠. 백수가 과로사한다고. 그죠? 백수가 과로사한다고.
저희 집에도 코로나가 이렇게 한번 지나갔어요. 첫 번째 웨이브는 저희 큰아들과 제가,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웨이브는 저희 남은 식구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아들과 저희 있을 때는 지하로 제 방에서 이렇게 음식도 배달받아서 거기서 먹고 마치 덜 아프니까 호텔 서비스 받는 느낌이었어요. 카톡 보내서 물, 음료수 갖다 주니까. 근데 한 3주가 지나서 제가 그 일을 제가 뭐 그렇게 완벽하지도 못했지만 그 일을 세 사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민규랑 같이 돌아가면서.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아들 방에다가 문 열고 갖다 주는데 이게 막 너무 아픈 건 아니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격리하고 있는 거니까. 갖다 주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꼭 제가 PC방 주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PC방 주인이 이러겠구나. 뭐 음식 갖다 달라면 음식하고 있고 계속 게임하고 있고 막 정신없이 하는데 음식 갖다 주고 치워주고 음료 갖다 주고 막 PC방 주인이 이러겠구나. 바쁘더라고요. 마이크로 친구랑 얘기하면서 게임하고 진짜 바쁘더라고요. 나름 바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밤새 드라마 보고 시리즈 다 볼 때까지 밤새 게임하고 밤새 자기의 모든 것을 열심히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루고 있는 게으름은 아닌가? C.S. 루이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교수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분주하다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이다. 되게 과격한 말입니다. 그죠? 배신이다. 바쁘다, 분주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헌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게임이든 드라마든 사람이든 공부든 그것에 헌신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는 배신입니다. 왜?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까. 다른 주인에게 헌신되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은 심플해요. 단순해집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두고 다른 것들은 가지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심플하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공부하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그의 연결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생은 심플해져요.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단순하지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분주함이 나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 만족과 자기 체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지. 다시 분주한 삶을 멈추고 우리 영적인 삶의 질서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가장 격하게 책망한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교회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에요. 토하여 버리라. 싫어한다 정도도 아니에요. 토하여 버리라. 그 이유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식어져 버린 상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들 안에 열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한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가 달랐을 뿐입니다. 라오디의 교회와 성도가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집중하고 열심으로 가지고 살았던 것은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열심이었습니다.
영적인 것, 복음적인 복음에 대한 열심이나 사명에 대한 열심은 신 것이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열심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의 진단이에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열심히 부유한 것을 열심히 살아서 그 부유함을 채우고 만족스러워서 자기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함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의 영적인 삶은 피폐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세상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을 내라.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함에 대한 열심을 회복해라.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다시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 힘들다는 것을 더 이상 핑계 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복음으로 심플해지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열심을 회복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새로운 예배의 처소,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식었던 주를 향한 열심, 주님께서 맡겨진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준비하는 교회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변화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원함은 있지만 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영에게 주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분주함을 따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소원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하나님 진정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원하는 것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원하는 것이 있지만 연약하게 넘어지고 깨어지는 모습 속에서 구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져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원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심플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 설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기쁨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과 기쁨과 함께 그 안타까움과 고통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고 그것을 원하고 소원하는 마음, 그 믿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원함은 있지만 우리 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우리 삶이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분주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분산되어서 어디에 마음 둘 곳 없고 험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주신 사명과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광야의 시간처럼 떠돌아다니며 이곳저곳에 예배했지만 이제 하나님 이곳으로 우리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의미, 사명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열심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 다시 회복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생동감 있게 그 풍성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